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난 한 주간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던 저희가 오늘은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왔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맞아주옵소서. 상심한 자의 마음은 어루만져 주시고 깊게 파인 상처는 싸매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세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홍옥 장로께서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저희의 부족하고 오래된 습관처럼 굳어진 잘못된 삶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회개와 앞으로의 다짐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늘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저희의 새날을 허락하신 구원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실 새로운 은혜의 시간들도 받고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를 둘러싼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더 큰 곳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베푸실 은혜의 날들이 전파되는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40여 년의 시간 동안 이 교회를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어 이곳을 거쳐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믿음이 부족할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곳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40여 년의 시간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해 주셔서 저희에게 이곳에서 이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계속해서 꿈꾸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새로운 시간 또한 계속해서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박경현 목사님을 저희 교회로 이끄시고 저희와 함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 가운데 이제껏 붙들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새로운 날들을 편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많은 혼란한 상황들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눈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문을 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이해한 말씀과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링컨 한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붙들어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확신과 인간적인 자부심 또는 인간적인 경험으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물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며 저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저희의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를 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며 이 세상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소망과 기대, 또한 여러 가지 괴로움과 두려움, 절망과 고통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저에게 이 시간 다가와 주시고 기도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또한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발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한 노인이 서 있습니다. 이름은 모세고 나이는 80살입니다. 성경은 그가 광야 서쪽으로 양떼를 몰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서쪽이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 그 뉘앙스를 살려서 해석을 하면 광야의 끝자락,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고립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고립된 광야 끝자락에 서 있는 모세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햇빛에 검게 그을려 있는 피부, 골짜기처럼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 샌들. 40년 전 이집트의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기품 있는 옷을 입었던 그 위풍당당함은 이제 그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고용된 목자일 뿐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의 환상이 완벽하게 깨진 채 자기 인생의 황혼기를 그저 묵묵히 견디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하고 그 지루한 일상 속으로 초자연이 침입합니다. 모세는 저 멀리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 사막의 건조한 기후에서 마른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불과 달리 모세가 본 그 불은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막에서 나무에 펑 하고 터지면서 일어나는 그 불은 나무를 연료 삼아서 태우기 때문에 그 연료인 나무가 다하면 사그라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고 있던 이 불은 나무를 삼키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불꽃은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책 기적에서 논증했듯이 이것은 자연 법칙의 파괴가 아니라 자연 법칙의 주권자가 하위 법칙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이 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꽃, 그것은 곧 나타나실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무언가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부분이 아니라 스스로 타오르고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아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지존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서 호렙산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모세는 그저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떼를 치면서 그 길을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불꽃을 피우셨으며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친밀하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부르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랬고 사무엘을 부를 때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효과적인 소명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고민하고 내가 선택해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꽃 가운데로 다가오는 모세를 멈춰 세우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엄중한 전제를 만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거룩한 심판주의 보좌에서 끌어내려서 친절한 조력자의 자리에 앉혀버린 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천지를 말씀으로 창지신, 말씀으로 빚으신 그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그분을 자기 소원을 속삭이면 이루어지는 요술램프의 정령처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마주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손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분도 아니었고 가볍게 장난치듯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분도 아니었으며 함부로 입을 열어서 말을 건넬 수 있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는 발에 신고 있던 신발조차도 벗어야 했습니다. 속된 것은 그 어떤 것도 그분이 계신 땅에 닿아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마주한 하나님은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다가가거나 우리 손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거룩함이란 단순히 때가 없는 깨끗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거룩함은 존재 자체가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해 있다는 완전한 구별됨입니다. 빛이 어둠을 품을 수 없고 여린 눈송이가 태양 앞에 존재할 수 없듯이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순간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모세를 거절하는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타오르는 거룩한 앞에 맨몸으로 나아가려는 그 죄인을 그 불꽃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은혜의 경고였습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으신 게 아니라 제대로 나아올 수 있도록 먼저 세우신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우리에게 교회에 와서 네 몸과 네 시간과 네 재산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봉사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건강이 다 상하도록 교회에 와서 봉사해라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저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을 향해 예수 믿지 않으면 너희 모두 지옥 갈 거다. 그러니 꼭 교회에 나와야 된다 라고 외치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서려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네 발에 신고 있는 그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왜 신발입니까? 신발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거친 땅을 딛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서 두는 것. 자신을 보호하고 세상 속에서 홀로 서기 위해 구축한 자아의 방어 기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지금 단단히 여미고 있는 그 껍질을 먼저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맨발로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채 오직 너 자신으로만 내 앞에 서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세계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건 단순히 어떤 몸짓,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권리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법적인 행동입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그러했듯이 자기가 신었던 신발을 던져 바닥에 놓이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주권은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신발 없이 맨발로 땅을 짚는 자는 고대에서 오직 하나의 이름, 노예로 불렸습니다. 모세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위대한 지도자 후보라는 그 이름을 내려놓았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 후보라는 그 권위, 그 명예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감옷, 품이라는 방패, 세상에서 쌓아 올린 모든 자아의 외피를 발 앞에 벗어두고
그는 하나님의 노예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결국 그런 존재입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들로스, 즉 종이라고 불렀을 때 그것은 굴욕이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그 고백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단단하게 서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신고 있는 그 신발은 또한 세상의 길을 걸어온 우리 삶의 흔적입니다. 그 신발에는 우리가 걸어왔던 광야의 먼지가 스며들고 저작거리의 오물이 밑창에 새겨지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 신발에는 탐욕이 묻고 두려움이 박히고 죄악의 습관의 때, 그때가 겹겹이 쌓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신고 다닙니다. 우리는 그 신을 너무 오래 신어서 이제는 발의 일부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땅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우리의 몸의 일부라고 했던 그 신발을 반드시 벗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맨발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그 땅의 거룩함이 내 발바닥에 직접 닿도록 서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잘하는 옷을 벗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조차 근사한 신발을 신고 괜찮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화려했던 과거가, 그 과거의 신발이 의미하는 왕궁의 권력도, 현재의 초라한 신발이 의미하는 목자의 체념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한 것은 오직 맨발의 모세였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자신의 비참함과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엎드리는 그 영혼을 원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벗어놓아야 할 신발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자기 의의 신발입니까? 아니면 나는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의 신발입니까? 오늘 본문 6절은 짧지만 아주 묵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이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이것은 벼락 맞은 자의 비명이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의 압도적인 영광 앞에 섰을 때 그 온몸으로 터져나오는 본질적인 경외입니다. 인간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순간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온몸으로 감지할 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경건함을 느꼈을 때 그 순간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가림이 곧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예배를 내 필요를 채우는 자리로 만들어 왔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 욕망을 들어달라고 떼쓰고 내 상처를 위로받기 위해 애쓰고 그 예배 시간 안에서 내 감정이 고양되었는지를 그 예배의 성패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신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온몸으로 엎드리는 그 떨림을 잊어버렸습니다. 예배의 깊이는 내가 얼마나 위로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굴복했느냐로 측량됩니다.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다는 것, 그것은 예배의 전부이며 예배의 시작입니다. 신발을 벗고 땅에 엎드린 모세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은 그 음성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를 4가지 동사로 선언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이 4 동사는 하나님의 선언이자 약속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간 하나님이 자신을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40년이라는 광야의 삶은 길었고 하늘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의 신음에서 귀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자기 손으로 역사를 움직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광야에서 신발을 벗고 아무것도 아닌 자로 서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비로소 전면으로 나서십니다. 내가 하겠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고 우리의 속도로 달릴 때 하나님의 일은 멈춰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고 멈춰설 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행진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내가 내려가서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0절에 가면 친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10절에 가면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방금 전에 직접 내려가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와서 80살 노인 모세를 앞세우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일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정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심근은끌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동역자로 초대받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신발을 신은 채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되어서 주여 저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신발을 벗어 던지는 자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는 자, 자기의 확신을 포기한 자, 그 손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지어주십니다. 이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라라는 그 짧고 단호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에게는 그 명령이 정말 두려운 말이었습니다. 80살 노인의 손에
대제국 이집트의 왕 바로와 맞서라는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모세를 보내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군대가 어떠하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너는 어떤 전략으로 그곳에 갈 것이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너는 바로를 만났을 때 얼마나 조리 있게 논리 있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확인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었느냐? 맨발로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발바닥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직접 닿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었던 그 수단을 내려놓고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아 올렸던 그 방패를 거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온몸으로 느끼며 한 걸음씩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 링컨 교회가 이 링컨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신발을 신고 우리의 능력을 앞서올 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겠지만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엎드릴 때 세상은 우리 뒤에 서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할 겁니다. 모세는 40년 전 자기 신발을 신고 나섰다가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40년이 지난 후 호렙산에서 신발을 벗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의 나이도 그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가 무엇을 벗었느냐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호렙산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고통을 보셨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어떤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욕심이라는 신발입니까? 자만이라는 신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오랫동안 짓눌러 온 분노 아니면 절망이라는 신발입니까? 맨발로 선 모세의 발바닥에 거룩한 땅에 온기가 닿았을 때 그 순간부터 그가 밟는 모든 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 불꽃은 지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타서 사라지지 않는 불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삶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맨발로 서게 된다면 그때 우리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